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감사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알바를 했냐면 정신병원에 가서 잠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퇴근을 하기 위해 바쁘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정신환자 한 분이 목사님께 다가오더니, 목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목사님은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쉬지도 못하고 공부하랴 일하랴 몸도 마음도 바쁘고 피곤한데,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정신병자에게서 들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로 무슨 감사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환자가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에 목사님이 무안해져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떤 감사를 말하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신환자가 오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정신병원에 갇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병실 안에만 갇혀 있는데 목사님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냐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오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형편이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형편이 아주 나빠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저를 좀 보세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무슨 문을 연다고요?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저에게 간증해 주신 이 목사님은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큰 교회, 자기는 큰 교회에서 목회할 만한 능력도 메시지도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래도 늘 오늘 감사하며 살았더니 자기에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짝들을 만나서 다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누구 이야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라고요?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이야기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멸망당하고 싶다면 여러분 원망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아파도 슬퍼도 원망하며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기보다 뭐 하자고요?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또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들거나 또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려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원망과 불평은 나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면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얼굴들, 표정들을 쭉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다 강도들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뭔가 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의 생각이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행복이 물질과 건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돈이 많아서 건강이 넘쳐서 불행해진 사람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무슨 열쇠라고요? 행복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많이 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참 몸이 안 좋아요.
근데도 항상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전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무슨 국이라고? 호박국? 이 이름이 좀 호박국 하박국 좀 헷갈리지만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반딧불처럼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큰 것만 감사하고 좋은 것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좀 하박국이 돼봅시다.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작은 것은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것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신앙으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에게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말고 왕 나를 믿어. 내가 신이야.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어. 우상단지가 있어. 그 신상을 섬겨. 너희들이 나와 신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 전부 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절대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이상호 목사일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분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에 비하면. 누굴까요? 어려운 중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동방의 의인 누구지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 이름 날 때 욥이라고 줘도 아들 나면 욥이라고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다 우리 인간은 모태에서 어떻게 나와요? 알몸으로.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군부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몸으로 나왔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원망할 텐데, 우리 같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가 욥이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부자인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몸에 질병까지 생겼어요. 그랬으면 원망도 할 만한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며, 이럴 때 누가 감동받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진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네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기적과 축복으로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그맣게 한다고 여러분도 조그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어떻게 해요?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오늘 기도를 인도하는 걸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찡해져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겠구나. 기도하는 우리 또 이 중보 기도자 팀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겠구나. 새로운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감사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어두워진 나의 삶에 찬란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풍요로운 인생과 행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과 승리자가 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